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또 그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가 있지요. 그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에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송아지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강물과 같은 그 기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하는 결론을 미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만 드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하면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긴 분도 아닙니다. 단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는 어떻게 식생활을 잘하느냐, 운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속사람인 영혼은 우리의 육이 건강했다고 해서 식생활을 잘하고 운동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건강한 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 속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속사람 영원히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보았습니까? 무게를 달아봐서 성령이 몇 킬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계신데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목사가 된 계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다 근처에서 살았기에 큰 굿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그런데 이 무당들도 보면은 습등 무당이 있고 내린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저 하나의 생활 수단으로 연구하고 책 보고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신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침에도 불구하고 신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굿을 하는 것을 보면 습등 무당들은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이 내린 무당들은 사람의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게 뭔지는 설명할 수는 모르지만 신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부모님을 따라서 구역 예배를 갔더니 거기에서 예언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예언이 다 맞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무슨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현실의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5년, 6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현실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한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긍정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이 이 진리 가운데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도 냄새 푹푹 나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앞에서 솟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목사들이 모이면은 음료수를 먹는데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으면 무슨 색깔하고 비슷하죠? 맥주는 못 먹지만 그거 섞으면서 야 우리 한잔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이지만 그래도 나도 이 더울 때 한번
맥주 한 번 먹고 싶은 마음들이 그 속에서 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인이지만은 절제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 결단 갖고만은 안 돼. 내 노력 가지고만 안 돼. 내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님이 도우셔야만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니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는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길로 가기 싫고 편한 길로 가고 싶고 내일보다는 오늘에 안주하고 싶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무의 그 수분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움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뛰어난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겉사람과 함께 부패하게 만듭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습관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믿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이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이 66권이 다 똑같게 내게 응답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확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식이 적은 믿음, 신앙의 연륜이 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 쉽게 말하면 감화 감동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40여 명이 지금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들이 오늘 2부 때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집이 23층입니다. 23층. 1층에서부터 23층 처음에 못 올라가요. 한 7층, 8층만 되면 그러다가 결국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그걸 눌러요. 10층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다음에는 한 12층 좀 올라가 보자. 뭐 마찬가지다 하면서 올라가요. 지금까지 23층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마음은 다른 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23층 올라다니면 다른 운동 하지 안 해도 그 운동만 돼도 옆 사람 배 안 나온 사람 봐봐요. 그 사람처럼 나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머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해야 돼. 응답. 처음에는 5층까지 갔다가 한 일주일 계속 하고 그 다음 주는 한 10층까지 계속 올라다니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에 2, 3개월 지난 다음에는 한 23층까지 올라다니면은 아마 안 해서 그렇지 3개월만 이렇게 훈련되면은 23층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고 뭐 그냥 벌써 올라왔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 응답하지 않으면 맨날 5층에서 엘리베이터 누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계시 주실 때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합니까? 응답하려니까 23층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앞에 쉬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니까 그 마음은 연초에 했는데 지금 7월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층 못 올라가는 제 모양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믿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니 물론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돼. 응답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응답하지 못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생각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응답하면 예를 들면은 뭐 2층, 3층 한 번은 안 되지만 조금씩 응답하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까지 응답합니까? 내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배신 때린다고 얼마든지 달라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 응답하다 보니까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내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칼을 거두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뭡니까? 자꾸 응답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 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말하는 믿음 되지 마시고 응답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와 동행하려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란 물이 가득 찬 댐에 수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분의 충만함을 은혜로 내어주어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오늘 더우니까 좀 짧게 설교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오늘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예를 좀 쉽게 설교하려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9월 9일 날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너의 그 선배들이 그 아이들 한 3만 원씩 매달 이렇게 후원해, 생활비를 후원해자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축구 선수가 되어가 12명이 호프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는데 2월 9일 2시 반에 그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찬양도 하고 또 발표도 한다. 너희들 나이에 있는 아이들인데 6명, 8명 그 조그만 게르라고 하는 천막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의 지수가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련? 한번 시간 되면 또 지금부터 한 달 남았으니까 계획하고 있다 와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이소라고 하는 그 가게 아십니까? 아셔요? 거기가 얼마짜리 물품으로 거의 채워진 가게입니까? 예? 예, 1,000원짜리로 채워진 겁니다. 얘들아, 12명, 거기 한 40여 명 있었는데 12명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 10,000원만 준비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너희들 용돈 주면 쓰기 바쁘지 어떻게 10,000원 모으겠냐.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9월 9일 날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애들은요 언어 몰라도요 한 20, 30분만 지나면요 다 통해요. 우리는 어른들은 실수할까봐 안 해서 그렇지 걔들은 손짓 발짓 하면서 타거든요. 자, 한 10,000원 가지고 저 다이소에 가가지고 걔들하고 물품 한번 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돈이 없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부모님한테 나 그런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요? 알았어. 그런데 지금 주면은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써버려요. 차라리 써버리니까 알았어 하고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이 나더니 금요일 날 내일 온다는데 엄마 그때 그러면 알았어. 그때는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도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도 다 알아. 지금 주면은 다 써버릴 거, 많이 주어버리면 저쪽 술집에 가 있을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쓸만한 자세가 될 때까지 조금 시간적인 그 여유를 주는 거예요. 기도,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기도, 엄마 9월 9일 날 아이들이 오는데 나도 그 아이들 하나 데리고 와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주면서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나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100년이 살든 120년이 살든 이 인생이 사는 동안 나도 세계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쁨을 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엄마, 나 용돈 없잖아요. 엄마,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진 거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엄마가 한 달 전에 알았어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엄마 그날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 그러면 그때는 지갑이 나온단다, 한번 해볼래?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나 어른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그 귀한 의식 뜻이 있는데 지금 내 현실에는 없어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이 생각도 거기까지 못 미쳐요. 그러나 막연하게 어떤 그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 저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은데 요놈의 인간성, 요놈의 죄성 때문에 자꾸 사람 보이는 앞에서 이상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거 자꾸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 생일날인데 너희들 돈이 있냐 없냐 하니까 없어요 그러다. 그렇지,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예? 그렇지만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한 엄마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아빠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이번 엄마 생일날 한번 좀 엄마 감동을 드리고 싶은 그런 선물 좀 사고 싶은데 아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얼마? 그래 묻잖아요. 그럴 때 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주시는 대로 저는 그 엄마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는 선물 좀 사고 싶으니까 아빠가 말하세요. 그럼 아빠가 주겠냐 안 주겠냐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특별히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맺을게요. 신앙생활 미가 선지자는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형님 결혼할 때 결혼 시켜준다고 그냥 금식기도도 아니고 굶었어요. 그래서 저애 죽이는 것보다 결혼시키는 게 낫겠다 해갖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동행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힘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응답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동행의 삶, 신앙의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실패가 없도록 저희들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응답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